사랑하는 안산제일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네, 옆에 계신 분들 말고 앞뒤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대화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성들의 대화에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성은 직접 화법,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여성분들은 간접 화법을 사용합니다.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성들이 먼저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오빵 이렇게 부르죠. 네. 오빠도 아니고 이응 붙여가지고 오빵 딱 부릅니다. 남자들은 긴장 번쩍해야 됩니다. 긴장 딱 해줘야 돼요. 뜻이 딱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빵 딱 부르잖아요. 오빠, 나는 이것을 원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딱 보면서 오빵 딱 이러면 어때요? 네, 오빠 이거 이쁘지? 오빠 이거 어때? 그러면서 사고 싶은데 오빠 비싸. 와, 진짜 이쁘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달라는 뜻이에요. 사달라는 뜻. 남성분들 기억하세요. 사달라는 뜻. 또 요 앞집에 부침개 집이 있어. 그래서 오빠를 또 불러. 오빵 또 불러. 부침개를 딱 보면서 오빠 거기 부침개 집이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침개를 사달라는 뜻이죠. 사달라. 네, 부침개를 사달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대화는 다르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부르죠. 이제 뭐 여자친구 아니면 이렇게 뭐 애인이나 남편이 아니고 아내를 부르거나, 네, 그러죠.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야 뭐해? 딱 이렇게 부릅니다. 영희야 뭐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영희야 뭐해? 딱 통화를 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뭐 하냐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막 하면서 영희야 근데 나 배고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대화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배가 고프다는 뜻이죠. 대부분 남성들은 이렇게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요, 여성분들은 간접 화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이며 세상의 불의한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근데 앞절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곧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 6절처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냐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 온 민족에게 전파해야 했습니다. 바로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죠.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또한 유다에 독점되지 않고 종교적 이유로 인하여 멸시하는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또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증거하고 실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영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점차 먼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활동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살았던 유대의 땅,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지막 땅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그리고 선교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나 선교라고 하면은 목사님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 전도, 선교하면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또 선교할 때 핍박, 고난, 이러한 순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의미는 잘 알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의미가 잘 다가옵니다. 근데 선교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잘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뜻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에서는 선교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예전에는 미국이 1위였는데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중국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뒤를 이어서 이제 2위 선교사를 이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미국과 인도에 이어서 한국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4위,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4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고
또 신앙에 열심을 지닌 교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신앙으로 잘 훈련되고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또한 국내에서도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교 활동은요, 거의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전문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된 변화된 시대에서는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삶의 터전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유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들은 나의 모습, 내 전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제목을 내놓주시는데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요, 저희 딸이요,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엄마 아빠 같이 함께 교회도 잘 가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지금 조금 컸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막 내어놓으세요.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은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 지경이 더 넓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 그렇다면 우리의 유대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유대는요, 바로 친척들, 또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워서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 친지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친척들도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동네 친구라든지 아니면 학교 동창이라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다 계실 거예요. 한번 그런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에게도 초등학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은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한번 가자 해서 한번 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요청으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신앙이 다른데, 신앙생활이 다른데 교회에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친구가요.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귀한 또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는데 또 배우자를 통해서 그 친구가 또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잠시 한국에 들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온다는 연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신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아주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였으니까요, 기도를 한 20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20년이 지나서 들어주시는구나. 비록 그때 이제 서로의 일정이 맞지는 않아서 얼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카톡으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지금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함께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엔 사마리아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요, 사마리아는 우리의 직장이나 또 이제 이웃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의 현장, 특별히 직장,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교 현장인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때로 광야와 같이 삭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의 현장은요, 저는 학생일 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신학도 대학원을 다니고, 학생의 신분일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생 때 저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했고요, 그리고 혼자 기타를 둘러매고 찬양을 부르면서 또 제가 살던 그 지역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버스킹이요. 버스킹. 제가 2004년도였나 아니면 2000년대 초, 그때부터 혼자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버스킹의 시초가 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이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대학교 정문에 가서 기타를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막 지나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제 찬양을 합니다. 대학생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실명이 아니라 아무튼 그냥 한국대학교라고 할게요. 한국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그러면서 막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그 대학생들이 저를 저 미친 사람 저기서 뭐 하나 이렇게 봤을까요? 아무튼 선포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른 시간, 아침 등교 시간을 위해서 막 바삐 막 지나가요. 8시, 7시 반. 혼자서 찬양하니까요, 때로는 좀 외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니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또 한 친구 이렇게 지나가다가 뒤를 착 돌아보면서 엄지를 저한테 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노방전도뿐만이 아니라 2인 1조가 되어서 학교에 있는 기숙사 또 방문해서 한 방 한 방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인 1조니까요 기도를 이제 먼저 합니다. 기도를 딱 하고 그다음에 똑똑 이제 노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 남자니까 남자 기숙사입니다. 남자 기숙사. 네, 남자 기숙사. 그래서 교회는 다니시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죠.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 만나면 어때요? 저희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딱 기운도 빠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온 마음 전도 주일이었죠. 우리 안산지일 교회도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안산지일 교회 전도에 열심입니다. 각 교구마다 열심을 다해서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했죠. 온마음 전도 주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그렇게 힘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 교구마다 화요 전도대로, 노방 전도로, 관계 전도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안산에 이 아파트가 막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 교구마다 아파트 단지에서 초인종 띵동 띵동 누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막 권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출입이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아파트 이제 출입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업장들, 가게들은 1층 2층 가게들이 있잖아요. 가게를 돌면서 복음은 전도하시고, 교회 복음 용지 선물과 휴지 이런 것들 다 전달해 주시고, 노방 전도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신을 하셨던 분들 데리고 교회를 오셨을 때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태신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는 참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마음 전도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전도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이, 말이 좀 어렵네요. 전도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사탄의 방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막 공격을 해요. 한 권사님께서 이제 퇴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막 기도하시면서 온마음 전도 주일 때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그 주일 오전에 8시에 만나서 교회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드렸더니만 어때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대요. 갑자기. 그래서 조금 괜찮아진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10시 예배 갑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이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비록 온마음 전도주일에 또 교회에 발걸음 옮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땅끝입니다. 땅끝은 해외 선교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여져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친구들의 선교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마 영화는 보지 못했더라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몇 달째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끈을 달고 그 바구니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원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도감을 가지고 그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막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날카로운 창끝이었습니다. 그 창끝을 피할 길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면 창끝의 위험도 죽음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고 결국 그 와다니족의 언어 부아비아 우눈비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로 되뇌이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순교로 끝날 듯한 이 이야기는 죽은 선교사들의 가족이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망하고 무의미한 순교라는 이 끝이 화해와 용서라는 또 다른 시작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들이 그 부족과 한데 어울려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결국 폭력성이 가득했던 부족은 평화와 화해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도학생연합회 활동을 했던 그 정동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와이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봉사 활동을 하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 신문에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동규 선교사 순교해서 하와이 거기에서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순교했다라는 당시 학교 신문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내려주시죠. 당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순교를 하다니요. 26살. 그렇죠? 우리 청소년 친구분들 이제 16, 7, 8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0살 정도, 26살. 하나님 왜 그 친구를 데려가셨어야만 했습니까? 아직 다 피워보지도 못한 한떨기의 꽃처럼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26이었죠. 20대 젊은 나이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친구가 참 복된 사람이었구나.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도 이번 6월에 라오스 단기 선교와 또 9월에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또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5월에 선교학교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미국 교회 또 탐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또한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곧 기쁘고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땅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과 능력을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제자들의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면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